진정 빌어서 구할 수 있는 게 있다라면 구했겠지요. 진정 빌어서 나의 어려움을 헤쳐나갔다면 대대로 이어 나오는 흙수저 집안도 없을 것이고 대대로 이어지는 금수저 집안도 없었을 것이에요. 인간의 삶은 평균해야 되는데 평균지 못하는 것은 신은 이제는 인간의 어려움을 없애주지 못한다는 그 사실을 알 때가 되어왔고 지금은 그게 여실히 드러나고 있어요. 물론 어느 날 갑자기 어려워지는 법은 없습니다. 점진적으로 어려워지다가 배가 침몰하듯이 어려워질 때는 한꺼번에 바다로 빠지는 것이죠. 바다로 침몰하는 그 순간은 이 배가 침몰하는 걸 몰라요. 망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망한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배가 침몰하고 배에서 탈출하면 나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진 것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어느 날 갑자기 어려움이라는 실패라는 불황당 같은 이들이 찾아왔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이미 너가 어려워질 수 있는 모든 전조의 증상은 드러나 있었고 그러한 표적적인 행위는 일련의 상황으로 드러나 있었는데 그것을 헤쳐나가려 하는 것을 신에 의지하려 들었기 때문이지 내 앞에 온 인연과 하나 되어 살아가지 못한 것에 있다는 사실을 밝혀나가려 들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순은 저마다의 많은 신들이 자리하고 있는 그곳에서부터 빚어져요. 일본이 상당히 많은 신들을 가택에 모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중국도 매 마찬가지고 근데 이 중국도 종교를 인정하지는 않지만 자기의 어떤 미심적 신앙으로서 가슴속에 묻어둔 그러한 행위를 해오고 있는 게 중국인 것이고 인도는 더 노골적으로 삼천대천 세계만큼이나 삼천대천의 신들이 자리하고 있어요. 그게 삼인 줄 알고 또 요번 생을 살아야 다음 생에 잘 사는 이들로 태어난다는 깊은 윤회설에 빠져 있기 때문에 현재에서의 자기의 노력을 하기보다는 많은 적설을 통해 다음 생에 잘 태어나고자 하는 인식이 몸에 박혀 있기 때문에 인도는 저리도 가면 갈수록 모순의 나라 모순의 땅으로 자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신이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는 신이 가르치는 건 인간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야 어떠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라는 걸 제시를 해주는 거고 제시를 해주는 만큼의 그 화두를 풀어 내가 그에 따른 삶을 살아갈 때만이 내가 개운이 되는 것이에요. 운수대통법이 내가 한번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운수가 대통한다. 불이룬자의 수숫자 이 숫자라는 얘기를 운의 수가 대통하는 법이라 어떤 이들은 큰 횡재를 맞이하는 이들도 있고 또 횡재를 서너 번 맞이하는 이들도 있어요. 그들이 이 지당의 인구수만큼이나 많다면 모르지만 0.00001%도 안 되는 그러한 이들의 삶을 우리는 항상 동경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주어졌기 때문에 받아졌기 때문에 그러한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신들의 도움을 받아 이룰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건 없어요. 어떤 이들은 조상의 음덕이라 얘기하는 것도 있는데 틀린 것도 아닙니다. 이 조상의 음덕이라는 것은 내가 전생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갖고 이 현생의 나의 삶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 내가 태어나면서 전생의 기억을 잊게 만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현생의 삶을 비로소 바르게 살아가기 위한 것에 있기 때문에 전생의 기억을 지워버린다고 그랬어요. 전생을 통해 현생을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행운이라 부르는 것이고
운수가 대통한다 부르는 것이고 개운한다 부르는 것인데, 사주에는 정확히 나타나 있어요. 네가 타고난 금기만큼 격만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격이란 너의 몸의 격을 나타내는, 쉽게 얘기하면 너의 삶의 질량을 나타내는 격인 것이지, 상조가 차원에 아무나 전생을 통해 현생을 살아간다 하지만, 내가 전생의 에너지를 현생에 얼마만큼 담아왔느냐에 따라 갖고 현생의 나의 행위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법입니다. 어저께 저기 일월산 쪽으로 이렇게 한 바퀴 싹 도는데 참 재밌는 굿당 이름이 있어. 로또 굿당이래. 로또 굿당. 거기서 굿하면 로또가 당첨되는지 일확천금이 쏟아진다는 로또 굿당. 참 재밌다. 신에게 빌면 로또가 당첨되고 그 로또 당첨되는 만큼이나 많은 금은 모아 재물을 쏟아줄 것 마냥 그렇게 피할이나 했었니? 이게 참 한심한 노릇입니다. 하층의 삶을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상중하, 여기는 복잡 미묘한 삶들이 무지 많이 얽히고 설켜 있어요. 삶의 애환들이. 서민들의 삶을 살아가는 만큼의 대신들도 그렇게 큰 대신이 없어요. 조상신이나 떠돌이 귀신들이나. 잘해야 대신이 한두 번 정도 있는데, 그 대신도 지금부터 나의 공적을 쌓아 올라가야 하는 대신들밖에 없기 때문에 서민들의 삶이 그렇게 애환이 많고, 너 죽이고 나 살고, 나 살기 때문에 너를 눌러버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서민들 삶에는 그러한 자리가 그렇게 딱 인식이 되어 있어요. 인간이 사기를 치는 만큼 대신들도 차원에서는 사기를 칩니다. 인간이 나 잘되게 현생에서 청탁하는 만큼 저승에도 그런 청탁을 해요. 근데 이게 하층에서 중층에서 상층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러한 청탁이나 그런 게 많이 없어지죠. 티 없이 맑고 깨끗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서민들의 삶이 이렇게 나타나듯 저승 차원의 하층의 재신들도 똑같은 차원의 행위를 하고 있다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이들은 대신들도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것이고, 지금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혈안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대신들도 지금 당장에 내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빠져 살아가는 그런 허주라든가 허기들만 있어요. 그렇게 격이 떨어지는 그러한 집착기들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하층의 삶이 그렇게 어려워지는 것이고, 하층의 삶을 살아가면 그렇게 신용, 신뢰, 신의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이유가 대신들도 그와 같은 행위를 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벗어나 중축을 통해 상층의 삶을 살아가면 내 말 한마디는 곧 신용, 신뢰, 신이라 자기 목숨과도 같기 때문에 지키려 드는 것이고, 하층은 지금 당장 나 먹고 살기 위한 육생의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오는 대로 말을 해대는 것이죠.